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세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 험한 시대에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 희망, 빛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예배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토요새벽 기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한 우물을 판 가문의 축복, 한 우물을 판 가문의 축복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빠 이삭이 그랄로 갔더니만은 거기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또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생에는 부모가 경험했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안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식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고생은 하지 말아라. 내 경험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황정민 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했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병도 주시고 또 가뭄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아픔도 주신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그 100배, 3절이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그 100배의 복을 주신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100배,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그 땅을 얻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질투를 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자꾸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6번 우물을 파네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팝니다. 우물을 계속 파는데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2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6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르호봇 선교단체, 르호봇 기도회, 르호봇 선교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르호봇. 이게 르호봇이라는 말은 땅이 번창한다, 번성한다. 이 비슷한 단어가 역대상 10장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르호봇 축복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미국에 왔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들의 후손과 우리가 남은 발자취를 통해서 이름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허황된 말이 아니고 이름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다 미국에 가방 하나 들고 이민 왔지만은
우리가 떠날 때는 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더 축복을 받고 그런 뜻입니다. 번성한다. 그러니까 르호봇이 된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25장의 전번주에 우리가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후처 그두라인데 그 그두라에서 6명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 하갈 첩이죠.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번창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번주 25장 19절에 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장가를 가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고 그 이삭이 또 결혼도 못합니다. 만이 되어도 결혼도 못해요. 또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20년을 또 자식을 못 낳아요. 참 우리가 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그두라는 그다음에 하갈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닌데 육의 자식인데 이렇게 잘 되는데 이 지금 뭐냐 이삭은. 그런데 오늘 장을 딱 바꾸니까 26장에 나오는데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건 이삭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서 그두라는 이스마엘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 제가 79년에 미국 와서 제가 이걸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에 먼저 되더라.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선자는 넘어진 것을 조심하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라. 그 말씀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nothing but the truth.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이 갑자기 등록하는 거예요. 이삭이 등록하는데 100배가 된다. 100배가 된다. 그리고 르호봇이 된다. 지경이 높아집니다. 이삭이 넘어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26장 오늘 우리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면 34절, 36절에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줄로 딱 나와요. 이삭 이야기를 쫙 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3주를 이삭을 할 건데 26장 이삭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갈의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 이야기가 에서 약속이라 시간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디가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참 성경이 아주 참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글 쓰시는 게 보면 굉장합니다.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 영적이 아니었거든. 그때부터 이 사람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하였는데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큰 축복이 되었더라. 그럼 오늘 이삭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한 우물을 판 가문의 축복이다. 한 우물을 판 가문의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26장을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보면은 참 가파른 산길 같고 또 살얼음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차들이 막 몰려와요. 소방차들이 몰려와서 삶이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참 어저께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이 성도들이 교회 집을 나가시고 또 갑자기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자녀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참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헐버 케인이라는 그 이분이 참 그 이사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이사야를 보고 글을 썼는데 참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 sense of perception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미국 사람들의 흐름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단어로 그냥 탁탁 집어내는데 아주 포괄적이고 함축하고 뜻이 깊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침이 되면은 가젤, 그 염소의 일종이죠. 가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루를 준비한다. 대단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로 오늘이 하루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사자는 자신이 오늘 가젤보다도 빠르게 뛰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준비를 한다. 가젤이건 사자이건 상관없이 아프리카의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은 뛰어야 한다. 대충 뛰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뛰어야 된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뛰어야 된다. 생존하는 길은 오직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 말씀이 저는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다 겪었습니다. 업으로 살다가 3번 4번 넘어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또 3번 부인하고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마적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대적함을 가지고 살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긴장을 하라. 긴장을 하라.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히 아멘 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26장에 보면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오늘 26장을 읽어보면 제가 참 이렇게 막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부전자전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 하필 자기 엄마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2번 했죠. 2번 거짓말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정상에서 그 이겨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사탄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오실 때 제일 많이 오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멀쩡하세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가 와서 아빠, can you pray for me? 아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줄래? 그 성도님들도 갑자기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 목사님 기도를 못합니다. 그게 멀쩡해요. 그러게 보면 사탄이요. 이 아브라함을 잡았는 사탄,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시키고 또 내 마음에만 사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를 보고 자리를 주고 그렇게 양보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잡아 그 사람들을 막 프로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시비를 겁니다.
우물을 파는 걸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하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설교 주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로봇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물입니까? 근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고 하면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어.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니는 거짓말하고 니는 지금 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속에 사탄이 와가 너를 격동시키고 거짓말시키게 하고 사기를 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외부에서도 환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와중에서도 너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아서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다. 다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는 제가 제목을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우물을 판 가문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농사 짓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원래 양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전업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 우리가 한국에서 선생님 하다가 미국 가서 그로서는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전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로봇에 축복을 주셨거든. 그게 왜 그런가? 이삭은 어릴 때부터 뭐를 배웠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힘들고 코너로 몰릴 때마다 한 우물을 파는 걸 봤습니다. 참 구석에 앉아가 아니면 그물 구석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무슨 우물입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팔았습니다. 그걸 이삭이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봤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뭐를 줄까? 우리가 자식 걱정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식에게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보여주는 신앙이 된다. 근데 그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얼마나 돈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뭘 하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와중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혼란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간으로 가는 여기서는 가면은 영주권 주죠, 시민권 주죠, 의료보험 주죠, 뭐 재앙이 오면은 또 실업보험 주죠. 우리가 컴플레인할 거 한 개도 없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와서 숫자가 적으니까 내가 큰 비즈니스를 해놨는데 그때 우물은 지금 비즈니스 아닙니까? 매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노른자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인이나 와가지고 너 소수민족 나가라 하면 차버리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저를 죽일 놈, 억울한 놈, 왜 가면 내 미국에 갔는데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가서 한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게 보여주는 신앙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로봇의 축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그냥 오늘 여기 그두라, 에서, 이 이스마엘 이런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철저하게 하고 아프리카의 아침이 되면 가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자의 밥에 들 것이고 또 사자는 내가 오늘 컨디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젤보다 더 빠르게 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각오, 일사도 내가 죽게 하면 살기다. 그런 각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민자고 나그네이고 제일 골치로 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민족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가문들도 많이 보입니다. 케네디 가문, 여러 가지 미국의 유명한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도 그런 가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축이 되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간들을 보았으면 삶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나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한 눈물을 받습니다. 기도의 눈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르호봇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한 눈물을 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눈물을 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